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고린토문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랑 옛송행과 인생의 예수님이 동행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이제 야고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 요셉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오전 설교가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타치해주지 않고 그 부분들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다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에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매를 대기도 하고. 왜? 그때는 아직 사료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엄하게 키우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해요. 왜?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선악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먹을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는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생명나무를 이거를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죄를 씻고 온전케 하신 이후에 그때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은 농부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삶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세요. 성격적인 것도 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의 길을 가도록, 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 편 들으셨지만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첫 대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하라? 먹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세요. 너 친척과 아비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생각하자면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왜?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 더더욱이나 더 그래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를 벗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역사 시간에 잘 배웠던 것처럼 그 시적 사회를 벗어나면 죽은 목숨과 같아요. 이거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뭘 여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계획을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비와 친처의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신뢰와 언약의 관계를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들은 내 언약을 어기고 사랑을 배신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랑이었다니까요. 신뢰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만지지 마. 그게 뭐예요? 부모가 사랑해요. 자녀를 양육함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됐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했다라는, 이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게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순종했더라. 그렇게 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 읽었던 12장 1절을 읽었는데 11장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쭉 보면 족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75세에 주님이 만나서 부르셨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여하셨다 안 하셨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먼저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동행을 만났지만 알고 봤더니 그 예전부터 주님이 나와 뭐 하셨더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말씀해 오시다가 지금의 사 이렇게 이끌고 오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벌써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행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쭉 통해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알게 되게 됐다는 것을,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씨를 갖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복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프린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누구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동행 가운데 이르기 시작했고 이 말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과정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완성이요 끝이 아니라 계속 행하여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함을 관계를 맺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그래서 글로 가라 해서 옮겨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서로 이 관계를 맺었으면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지실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분명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게 누가 살고 싶은 방법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법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이 땅에서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낳고 이 땅에서 뭔가 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동행하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빨리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주시하게 돼요?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리가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 다음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순간 누가? 아브라함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기의 방법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인데도 그것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방법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분명 말씀하는데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는데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법을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에 대한 자기 생명과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삶의 것을 자기 머리로 개척하려고 해요. 보나마나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아마 뺏어가려고 그럴 거야. 여기는 우리 보호할 친족이 없잖아. 우리밖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들이 아마
그들한테 내가 목숨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누구의 인생,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길을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5절이요. 창세기 1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분명 자기의 인생의 방법을 살려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그를 또한 보호하시더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걸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개입하셔서 돈 많이 주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개입하셔서 부자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어떤 곳에서 이름을 떨치고 가문이 대단해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뜻하시는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설계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나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삶의 모습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의 길을 가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마침 거기서 뭘 얻어요? 많은 재산을 얻어요. 많은 재산을 얻는데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갑자기 어디서 난 거예요? 거기서 많이 얻은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얻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풍성해진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롯과 싸움입니다. 롯과 싸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가서 생명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왔는데 그 풍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명 아까 성경에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떠날 때 누구도 떠났다 그랬어요? 롯도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롯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한데, 지금 아까 그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자기 임의대로 내려간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창세기 13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롯과 서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 노비와 이런 것이 풍부해가지고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졌어요.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좋은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흩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함께 가면 참 좋을 텐데 흩어지는 결과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비들이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럴 때는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임의대로 나름대로 또 선하다고 생각해서 롯 내가 뭐 하면 내가 좌하고, 아주 멋있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이 생겨요? 또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군사를 모아다가 14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아다가 또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하러 가요. 또 롯을 구하러 또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살생을 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물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또 세상 말로 청탁을 하거든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기록해놨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롯의 가정을 또한 따로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혜롭게 잘 하나님이 만약에 지혜를 얻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중간중간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에게 고난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5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분명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4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다시 한번 설득하시며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순간도 잠깐 흔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약속했잖아. 12장에 약속했지. 저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분명히 하되 너 씨로부터 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생의 큰 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구원의 통로를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만을?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공경하며 참 하나님이며 참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무슨 일을 통해서요? 방주라는 일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앞에 저기 나가서 차 한잔 하시죠. 사실 차 한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차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선 나가면 차 마시는 게 목적이에요? 선 보는 게 목적이에요? 선 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의 길을 만드는 것도 하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과정에 이제야 내가 나만 사랑해, 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알게 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시며, 노아는 그 방주의 일을 했지만 방주를 통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뭐 하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방주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그와 가까이 대면하시면서 그 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 하나를 온전함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직업도 있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죠, 뭐 해야 될 비전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그 과정 가운데서 뭐 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건세 인도네시아 갔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너 공부 많이 시키고 이게 아니라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깊이 장소와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꼭 그런 환경과 그런 장소라는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곳에서 너로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가게 하는 훈련의 장으로 쓰일 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공부가 목적인 줄 알고 그런 공부에만 전념하고 그냥 온 생각이 거기에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좀? 예. 자, 우리 그러면서 15장 계속 좀 읽어볼게요. 예.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또 뭐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나 더 하신 거죠.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언약을 하셔서 나에게 이 땅을 소유한다는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약속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근데 프린트물을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 9장 7절 프린트물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12장에서 15장에 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동행의 관계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한 번 더 세우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새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뒤에 보세요. 14절을 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잠깐 동안 객이 되어 유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벌써 결정해 놓으셨죠.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은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를 얻어서 지옥 형벌이라는 그것 마귀의 종로를 타며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조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올 민족들이 430년 동안 객이 되어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설득하고 계시다. 계속 설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과 의도를 빨리 캐치하면 인생의 살기가 좀 편해질 수 있죠. 지혜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를 남기고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빨리 좀 캐치하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볼게요. 창세기 16장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분명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물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돼 있죠. 근데 금명 또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 아브라함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16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85세가 됐을 때 뭐 한 거예요? 분명 15장에 하나님이 언약까지 세워주고 묵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얘기해줬고 약속까지 해서 다 했는데도 말미암아 16장에 사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대로 들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의 계획, 내 방법의 계획대로 주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또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요. 창세기 21장을 가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21장 8절을 보세요. 21장 8절.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네 지라 부를 것임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요? 사레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민족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수많은 골칫거리가 되고 말 끊임없는 갈등과 종교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 조상이라는 건 그렇게 크나큰 그 부분들에서 크나큰 우를 범하게 될 때는 후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일을 범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이후에는 나타나시지 않아요. 85세에 나타나지 않고 보세요. 창세기 16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15절. 창세기 16장 15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불순종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찢고 뽑고 살게 그냥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방치하세요. 그냥 놔둬버리십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제 하나님 분명 약속하고 언약하셨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인생의 길을 살고 싶어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놔두세요. 크나큰 이것 때문에 크나큰 불안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몇 년 만에 99세가 되었을 때 몇 년이요? 13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뭐하여 이제는 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언약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믿음을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분명히 15장에 말씀하셨는데 12장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말씀하셨는데 16장에 가서 뭐 해버려요?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온전함을 갖지 못하고 그냥 저질러 버려요. 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지? 근데 자기 방법대로 생각한 거예요. 뭐 내가 첩하고 관계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아도 내 자식은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다 바꿔주시고 온전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제가 100세고 사례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또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자기 인생의 방법을 또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또 한번 뭐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고요. 창세기 18장 9절을 봅니다. 18장 9절.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86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 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까지 와요? 사라에게까지 천사가 와서 또 한번 확증을 해서 몇 세예요?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까? 어찌요? 창세기 21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이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와 있죠.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서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신 과정에서 몇 세에 계약하신 사실은 100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씨를 낳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씨를 낳아요. 86세에 낳는단 말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로의 다툼이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같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적자를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씨를 통해서 사레라는 부모를 통해서 그 부부 믿음의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 이삭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였더라? 100세가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리다는 걸 아죠.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틀려요.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요. 인생이라는 역사는 흘러가요. 역사는 흘러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면 실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몇 세를 잡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40세. 하나님은 80세. 틀려요, 이 시간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를 뭐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어지는 하고 하는 내 인생에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 역사하셔서,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는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잘못 저지르는 것이 있어도 주님은 다 그걸 포용해 가고 가시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짧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동행의 관계로 개입하시고 동행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선한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 이스마일이라도 어떻게 좀 얻게 하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응답받아갖고 잘못된 거지. 이해가 가시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이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막힘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갔잖아요. 우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크나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인생을 수없이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인자로 유리하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또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자기 열심으로 더 뭔가를 하려다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앞장서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죠. 또 예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일까지 하게 됐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면서 결론은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프린트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다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점에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거 하나 얻으려고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결론은 온전한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과 영생과 의의 길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얻을 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야곱에게도 다 주셨어요. 다 부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재산은 고사하고 뭐까지? 생명까지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를 하나님은 또한 맞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나와 지금까지 동행했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네가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뭐 하시라 그래요?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뭔가를 펼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것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을 펼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한참 돌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한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어떤 때 나는 양치, 누구는 양치긴 양치기도,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직업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 확증하기를 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도 살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벌써 죽은 가운데서 벌써 제물이 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 분량이 많고요. 또 야곱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이삭에 대한 분량은요? 별로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제물이 되는 순간 벌써 이삭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그래서 별 고난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이삭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째 미쳤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에 신앙에 동의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친 이후에 누구만 내려와요? 아브라함 혼자만 내려와요. 이삭은 거기 남겨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의 가운데서는 굳이 많은 고난이 없어요. 많은 훈련의 과정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대단히 많죠. 진짜 많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가 뭔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론은 수없이 고통받고 수없이 고난받고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결론은 또 가요 안 가요? 결론은 가게 돼 있으면서도 크나큰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온전한 길로 인도함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가면 그게 정말 온전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길을 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더 좋고 큰 일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스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제 나중에 모세와 이제 야곱과 이 인생을 보시면서 또 한 번 그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이 기차 레일이 있는데 잠깐 탈선했다가 다시 그 선로로 들어서는 과정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인생의 길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 돌이키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길로 나를 모아서서 인도하옵소서라고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행의 이유와 목적을 아셨습니까? 주님을 원하는 주님의 인생의 길. 결론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욕심과 내 인생의 많은 고집과 이것들이 있어서,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온전한 주의 성품을 닮은 자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로 양육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